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소망으로 인내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면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죠. 그 가운데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이 목적이 아니죠. 이 땅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지만은 언젠가 이 땅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착을 우리가 가져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질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에다 우리가 쌓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잘 되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예를 들어 욥과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고 그런 재능들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이 땅에 우리는 너무 무시하면서 살아갈 그런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우리의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죠. 부활의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으로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시킬 수 없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과학으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을 우리는 믿을 수는 있죠. 부활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해명이 되어진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이미 역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를 이루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변화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진실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거의가 다 신앙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에 대한 부활이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릴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죠. 그러기에 100세 늦게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기꺼이 드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렸던 것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 사건이었던 것이죠. 보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심을 갖지 않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정말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없는 가운데도 만드셨다면 있었던 것들을 다시 제대로 돌려놓는 것도 더더욱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던 그런 그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건 성경에 대한 오해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은 22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어지는 경우도 생겨지게 되죠. 자, 22장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묻죠. 참 이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사는 삶으로 그대로 부활되어질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다시 부활케 되어지면 그때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데 천사들은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 한계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여자는 7명의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론을 가지고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들은 추론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죠.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우리가 부활케 되어지면 우리는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활케 만드신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참 따분하겠다. 장가도 안 가고 맨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니, 이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를 정말 따분하게 생각하고 예배 드려지는 한 시간이 정말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천국이 따분한 삶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 지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고 충만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따분한 예배였을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한 시간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천국에서의 그 찬양과 예배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감동과 충만한 은혜들로 매일매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일 거예요. 감동이 끊임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러한 감동으로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온전히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단지 이 땅에서 지금 누구의 아내인가라고 하는 땅의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섬길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은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이유가 없죠. 부활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그렇게 부활케 해주셨다면은 우리의 삶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소망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의 그냥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믿은 지 영접한 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가 서신서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로 그렇게 보아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도 얼마 안 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고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아직 잘 갖지 못한 겁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지않아서 자기들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친히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세대에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소망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견뎌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박해를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지금 잘 살아오고 있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거든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믿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이 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시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 시대의 주님을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주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든 못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너희가 빨리 우리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이 될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조금 후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희들 믿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그 주님을 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으로 오시고 권능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오히려 누구를 더 앞세우냐면 먼저 죽은 자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에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참여하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럼 첫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럼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은 여기에서 사망으로 던져질, 불못에 넘겨질 자들에 대해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역경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 자기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너희들을 권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슬퍼하느냐?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타까워하느냐?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애타하고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의 경우는 우리 살아나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믿고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환난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지만은,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든지 이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볼 자들로 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육신적으로 우리가 헤어지기 때문에 잠시 아파하는 부분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까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까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 없이 죽은 자들, 그들이 슬퍼해야 할 일들이죠. 그들은 당연히 슬퍼해야 되죠. 왜냐하면 남은 것이 마지막 이제 둘째 부활만이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진노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분도 이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주님이 주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에 보면은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에 보기도 했었지만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죠? 우리의 목적도 이 목적이죠. 우리가 이 목적이 없다면은, 이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소망이 가득했을까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것을 알고자 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하여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 것들 바라보지 않고 앞에 것, 오직 앞에 것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앞에 있는 것만, 주 앞에 우리가 드러나고 주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그날을 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날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라고 주어진 날들로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쟁기를 잡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이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쟁기를 붙잡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말들이 단지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난의 그
삶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죠. 특별히 그 루스드라에서 한 번은 사건이 있었죠.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고니온이나 아니면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까지 왔어요. 쫓아와가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자처럼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해서 밖에서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돌로 쳐서 돌로 맞아가지고 기절하고 완전 죽었던 자가 되어진다면 그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을 그대로 다 자기가 겪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그 권면이 더 힘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들을 왜 모르겠어요. 다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권면해 줍니다.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후ion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힘을 얻고 그들이 주여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릴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으니까 환난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씨 뿌림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무너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의 세상의 유혹들,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이 오니까 그것에 무너지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세상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더 확고하게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삶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소망으로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 이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확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날이,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흐려지지 않냐고 어떤 세상 사람들의 유혹과 또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이 흐려질 수 없고 또한 무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하여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신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온전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세상에 달콤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한 많은 손가락질과 또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갔던 그 환난과 아픔들보다는 적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들이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해이케 하고 유심케 만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